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과 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의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마가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록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고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삶과 그런 생활들이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바로 그 설교의 내용들이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고 두 번 설교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제 마가를 통해서 기록이 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경으로 기록이 된 것이지요. 그런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가가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베드로의 생생한 현장의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고 간증이 있지요. 그러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을 배워왔고 어떻게 훈련받아왔고 이 베드로가 어떤 신앙의 색깔과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설교했고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으로부터 그 중심이 흘러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셨지요. 처음에 외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외치시는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그 복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냈을 때 제자들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가장 중심을 뒀던 메시지고 예수님 자신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외치셨던 그런 말씀인 거지요. 예수님의 일어났었던 모든 기적들, 이적들, 어떤 역사들은요. 분명히 이 메시지에 대한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신유 집회 같은 걸 합니다. 은사 집회 같은 걸 합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다 나오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어떤 그런 일련의 행위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질병의 치료,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는 거지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병 고침 달라고 기도할 때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외치기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지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기적의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어요. 복음이 핵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됐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정상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병고침 받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는 식으로 해요. 병고침 받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는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의 어떤 집회를 열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역은 분명했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가장 중심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귀신이 떠나든지 아니면 병이 고침받는다든지 아니면 자연 만물이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증거이고 어떠한 표현으로 나타났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보게 되는 본문도 분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던 어떤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로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땅까지 갔을 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관심, 병고침 받고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심과 예수님 관심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병고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과 병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에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장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죽어서 갈 장소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외치실 때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있었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바라봤고 고대했고 기다렸었던 바로 그 일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인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음 외에는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 죄에서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죄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죄에서 돌이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은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전에 구약 성도들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회개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죠.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대요. 맞습니까? 틀리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세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몇 세대를 구분을 해서 그 몇 세대의 구원 방식이 다 다르다고 설명한 그런 식이에요. 거의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거의 19세기, 20세기에 미국을 휩쓸어 갖고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입장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신앙은 구약에도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신약에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을까요?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약 성도들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다윗의 신앙 고백을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에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구약에서 피로써 제사를 지내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것이 구약 성도들이었어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 바로 히브리서 여러분 읽어보신다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어쨌든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동행을 했고 그리고 신약에는 비로소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분과 함께하게 됐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여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둘씩 짜져 보냈을 때 현장에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거주전도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먹을 것도 의지할 만한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모르는 현장에 갔어요. 내가 인맥을 찾아서 인맥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주머니도 가지지 않았어요. 가방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가방은 뭐냐면 구걸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 당시에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돌을 닦고 길을 찾고 내가 지금 나를 고난 중에 빠지게 해서 내 자신이 길을 찾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계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 나갔을 때 뭘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말로만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간접적으로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셨지만 그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거는 마가복음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마가를 통해서 기록될 1.1획도 가감치 않고 기록될 만큼 분명하게 설교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지만 이 치유 사역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선포되니 그 증거로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몸에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으니 병도 치료받아 버렸어요. 마음에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했더니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우울증이 치료돼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병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주님 다스리시니 병이 다 나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였어요. 치유를 목적에 두고 병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우울증에, 불면증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시달리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심장 문제, 혈압 문제, 당뇨에 이건 이제 제 얘기예요. 저희 가족 얘기가 되겠지만요. 질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질병이 치료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니 질병이 치료됐어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니 질병이 치료됐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치료됐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치료가 됐어요. 그렇죠? 성경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나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고 그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고혈압과 심장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 내린 그 시점이었어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길과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가는데 그 겨울에 제가 엄청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이제 부작용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합병증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질병이 치료되는데 저는 왜 질병이 왔을까요? 재미있는 거는요, 바로 그 질병이요, 딱 10년 동안 제 몸에 있었어요. 딱 10년 동안. 10년 지나서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깨끗하게 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과정들도 있었고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졌다고 저는 확인했어요. 제가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권유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고 싶은데 당신이 치료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지 않아서 하나님 치료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운동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하래요. 그러면 치료하실 거래요. 근데 저는 그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전혀 동의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러니 그 말이 저한테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워가셨거든요. 만들어 가셨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내게 이런 질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뻔했는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의 그런 과정들을 걸어갔어요. 현장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자가 됐고요. 그 질병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때로는 치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죠. 왜냐? 나의 약함을,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함 되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은 평생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지요. 싸울 때 내가 싸우지 않고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지요.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너의 영혼을 주께 의탁해라. 이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평생에 가면서 베드로의 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그 실수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비밀을 배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치유가 일어났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했더니 저에게는 질병이 왔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응답의 통로였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메시지에 예수님께서는 왜 나온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나왔고 또 절박한 질병 가진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로 오신다는 소문이 돌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방에 그냥 배에서 내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보자마자 온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넓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장 같은 곳이에요. 넓은 장소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데려오게 하셨고 거기에서 치료하시는데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다 치료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치료하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아무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치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치유하시는 일을 통해서 참 본질을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하시는 대로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심장병이 난 것처럼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질병을 가진 것처럼. 현장에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걷어가시는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막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는 사람 있지요? 경제 문제가 반복해서 찾아오는 사람 있지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내게 우상될 만한 것에 대해서 시험들이 계속 반복해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치유뿐만이 아니라 시험조차도 모든 것,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얻을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지만 결국 이 많은 사람들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됐을 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본질을 가르치셨지만 그 본질을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본질을 뭘 가르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본질은요, 사람들의 필요와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이건 뭡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임했지만 거기에서 참 회개가 선포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따라왔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본질은요, 죄입니다. 회개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됐다고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육신적으로 타락됐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전적으로 타락됐고 부패됐고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이 인간의 상태이고 인간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은혜 속에 나오게 하셨지만 자기 자신이 전혀 소망과 희망이 없는 전적 부패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 정말로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만약에 낫는다면 몇 년을 더 사실까?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질병에 걸리면 또 저렇게 기도할까? 또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할머니인데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됐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소망인다고 막 신났어요. 사람은요 반드시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길던 작던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 죽게 돼 있는 그런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이 왔어요. 그럼 그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육신을 떠나갈 날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정말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런 게 참 질문이라는 거죠. 이런 게 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아는 많은 성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치유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들어 누워갖고 이제 죽을 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으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자가 찾아가서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나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체휼하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죽음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감사할까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주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면 그 은혜 속에서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고 데려가시면 그 은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바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일을 바라보며 살지만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랑 동행하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왔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내가 오늘을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은요 정말로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치가 없어요. 돈 그러면서요 평생 돈을 위해서 따라가다가 죽게 되면 누가 돈 가지고 갑니까?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솔로몬의 표현대로.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위해서 살았을까? 내가 왜 그것을 향해서 살았을까? 나에게 남아있는 게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 나에게 필요한 게 그런 것이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 없어질 만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온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지만 이 사람들의 영생을 주기 위한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샘플? 시식 코너라고 해야 될까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받은 것은 영생을 맛보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질병 치료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1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2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곧 죽게 되지 않겠어요? 다른 질병 걸리지 않겠어요? 질병 걸려서 죽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마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이 시시코너에서 맛보듯이 맛을 봤는데 그걸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라난다면 그건 정말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하게 되겠죠. 헛된 게 돼버려요. 우리는 진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천국을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없어져 버릴 거예요. 돈도 없어져요. 건강도 없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상들도 다 없어져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사실 없어질 거예요. 좋은 관계 갖는 사람?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중에는 가치 있어 보이지만 떠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순간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어떤 것에 불과해요. 조금 수준 높은다면 순간적인 게 조금 긴 순간적인 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통치예요. 영원한 다스림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질병과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니까?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있다가 없어질 만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게네사렛 지방을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왜 가버나움으로 가시냐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가버나움을 가시지 않고 게네사렛을 거쳐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가버나움에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양식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너희가 떡 먹고 배부렀기 때문에 따라오느냐? 그러나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본질이 있다. 그것이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너희들은 떡을 먹었지만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내 살이다. 그것이 영원한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를 비유를 들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은 먹고 배불렀고 육신적인 어떠한 충족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려고 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죄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있다가 없어질 만한 것을 따르고 그것에 만족하여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처음 알게 됐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요, 계속 실수했어요. 계속 잘못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가장 많이 들었고 칭찬도 가장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는요, 계속 그러한 과정들을 걸어갔어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썩어질 씨를 따라가는 것이냐. 베드로는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느냐.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 영혼을 주께 의탁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1절부터 19절까지인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이 비추고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바로 그 바울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의 유다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요. 거기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사흘 동안. 사흘이 지난 다음에 돼서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사울을 데려오게 하지요. 이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잠자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바로 직후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사흘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지요.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모든 것,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찌꺼기로 여긴다.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따라가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작은 체험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작은 체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은혜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요, 저를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하다는 얘기는 이제 같은 반에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저한테는 항상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은혜 받고 사람을 만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정말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선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기준점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편안하대요.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편안하대요. 예전에는 불편했는데 이제는 편안하대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인하자 해갖고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나 자신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저렇게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과정들을 내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죠. 예전에는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고 이런 거에 신경을 썼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신경을 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거 알아요. 내가 단지 할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면서 더 자라나게 되겠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만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게 되고 1년 먹을 곡식이 창고에 쌓아지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이 1년 먹을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도 이것이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내 배경이 되지 않아요.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짓고 창고에 곡식이 들어가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내가 이거 있는 만큼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 우상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곡식이다. 근데 광야의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걸 배우면서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창고에 곡식을 얻어들여도 그것이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광야에서는 정말 날마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1년씩 쌓아져 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다르지 않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이렇게 나누니까요. 뭐 진짜 자기들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진짜 광야에서 만나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아가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가질 때가 있고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를 사용하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시는 수단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전달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회개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합니다. 참 회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